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송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나누고 섬기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50여 년간 잘 지켜왔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은평교회를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모든 계획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데 미약하지만 보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인하여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의 심령마다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좌절나고 쓰러질 때 많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영혼의 장날입니다. 우리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이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열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건사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또 은퇴하실 건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당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가족들이 좀 같이 모여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또 1월 또 다음 주 첫째 주 또 봉사하실 분들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시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잠시 이 시간은 또 2025년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우리 일꾼들 또 서리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 일꾼들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서리 집사 명단입니다. 남 김경호, 김동진, 김부연, 김용각, 김진호, 박상호, 박이장, 서령한, 소성진, 오문식, 윤종섭, 이상만, 이호환, 임춘옥, 정우만, 정용용, 최봉석, 한동안, 황인구, 여, 강영미, 강영분, 고은희, 김경수, 김곡자, 김난영, 김동혜, 김미경, 김명자, 김선희, 김수진, 김연호, 김영미, 김현수, 김혜수, 김현지, 김효정 A, 김효정 B, 남송미, 박다원, 박미영, 박미화, 박봉남, 박영분, 박종숙, 박연주, 소미애, 소혜린, 송삼순, 시민아, 양명희, 오세라, 오희정, 윤미영, 윤영숙, 이경선, 이순애, 이유경, 이춘식, 장선영, 전하정, 정경자, 정수진, 정혜경, 진한영, 최성경, 최순자, 최수님, 최은희, 최영희, 한미숙, 한승연, 한진옥, 황태숙. 교사입니다. 유치, 유초동부 부장 정건열, 교사 김부연, 김동혜, 김현지, 한미숙, 한진옥. 중고등부입니다. 부장 이원철, 김효정비, 정혜경, 최성경, 최수님. 새가족부입니다. 부장 이양금, 성김이, 김현숙, 김효정 A, 양명숙, 윤영숙. 건찰입니다. 김미숙, 김혜숙, 박기분, 박신혜, 이양금, 임은희, 진홍영, 차경순, 최영희. 주차 안내 및 차량 운행입니다. 주차 안내 팀장이 구경수, 주차 안내 팀원의 김명도, 정건열, 정우만. 차량 운행은 김명도.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지휘 박이장, 반주 진한영, 부반주 김동혜. 찬양대 악기입니다. 바이올린 강단영, 비올라 김혜숙, 베이스 기타 임승환, 억스트리 기타 박재홍. 남자입니다. 김대건, 박상철, 이기석, 김창근, 이원철, 홍성민. 여자입니다. 김영미, 김혜숙, 김효정 A, 박기범, 박다원, 박신혜, 이순애, 임은희, 윤미영, 진홍연, 최수님, 한승영, 홍미화, 김난영, 김미숙, 박종숙, 양명숙, 이유경. 복음 전달입니다. 단장 홍성민, 반주 진학년, 맹희은, 또 김현지, 김효정 A, 박재홍, 이유경, 임승한, 장성영, 정혜경, 김태우입니다. 교회 조직 및 사회위원회입니다. 공동회의석이 박상철 장로, 당회석이 박상철 장로, 재직회석이 구경수 집사입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태창 장로, 재정부 부장 권순우 장로, 서기 홍성민 집사, 회계 정건절 집사, 재정위원 구경수, 정건절, 홍성민, 최봉석 집사. 선교부입니다. 부장 박상철 장로, 서기 김창근 집사, 회계 김명도 집사, 선교위원 김명도 집사, 김창근, 최성호 집사. 전도세가족위원회 위원장 김대건 장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수갑 장로, 봉사위원회 위원장 김태창 장로, 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건 장로,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수갑 장로, 총무 권순우 장로, 서기 구경수 집사, 회계 최성호 집사. 위원은 당의원 장립 집사, 자문위원은 오해석 장재원 장로, 장학위원회 위원장 권순우 장로, 회계 박상철 장로, 서기 구경수 집사.
위원, 당회원, 장례집사. 주일학교 고문입니다. 유초동무 김대근 장로, 중고동무 김태창 장로, 청년부 박수갑 장로입니다. 전도회 고문입니다. 모세전도회 박수갑 장로, 여호수아 전도회 김태창 장로, 안나전도회 박수갑 장로, 사라전도회 김태창 장로, 한나전도회 김대근 장로, 에스더전도회 건순우 장로, 사랑전도회 박상철 장로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도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더니 주여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이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참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대답할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쉼은 점점 사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경쟁이 있죠. 끝없는 업무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짐은 점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쉼보다는 어찌 보면 피로와 피곤에 절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에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안식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쉼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심장은 내 영혼은 언제쯤 진정으로 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기억한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 바로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그 항목을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끝없는 주석을 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39가지 항목 중에는 안식일 날 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주석이 붙어 있어요. 마른 무화과 열매의 무게나 그것보다 무거운 것은 짐이라고 딱 주석을 내놨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무화과 나무 반쪽을 들고 다니는 것은 허용이 돼요. 무화과 나무 해봐야 요만하잖아, 그죠? 그 나무의 열매, 그 반쪽을 들고 다니는 것은 허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다시 들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반쪽을 들은 것에 또 반쪽을 들은 것과 같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 한쪽을 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안식일은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은 아예 거울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왜 거울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인들이 거울을 통하여 이 자신의 흰머리를 보죠. 그러면 흰머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흰머리를 뽑는 그 행위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참 이거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에 이렇게 갑자기 목에 가래가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뱉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금 뱉어 주머니에 돼. 실수로 요 침이라도 여기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왜요? 땅에 떨어지면은 그 발로 그 침을 이리 밟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가두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들의 삶이, 이 유대인들의 삶에 참 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 속 사소한 행동까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참된 쉼이 없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의 비밀을 알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와 쉼에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제7일에 쉬셨죠. 이 쉼은 하나님이 단순히 피곤해서 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어요.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죠. 천지 창조를 완성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안식, 그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쉼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그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안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 안식을 먼저 떠올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안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참된 쉼을 모르고 사는,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쉼을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에게는 안식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참 안식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때 유대인들은 많은 율법적인 조항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 보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세수할 때도 손바닥에 물을 어느 정도 묻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조항까지 만들어 지켰어요. 이처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참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안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은 구원을 경험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처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참 안식의 그림자, 예수님을 통해 주어질 참 안식의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은 그저 하루를 쉰다, 그런 법적 규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을 예포하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에, 참된 안식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외형적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셋째로 안식은 이제 일상의 예배로 확장되어 가겠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은 특별한 하루, 그날에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은 알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질 수가 없었죠. 다 빼앗겨 버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저는 오늘까지의 인생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안식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왜 안식이 구약의 토요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또 성찬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주 예수께서 그 만찬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께서 그 날을 주님에게 속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오늘을 주일날로 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신약의 주일은 뭐예요? 재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쉬셨다면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 재창조의 완성이에요. 물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지상생에서 구원을 완성한 거죠. 창조와 재창조를 비교해 볼 때 신약의 주일의 의미가 훨씬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으나 재창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어요. 하지만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생명을 주셨지만 재창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만 재창조를 통해서 천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제7일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축하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완성하신 제1일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하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신약의 안식일이 되는 것은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모여 떡을 뗐어요. 성찬을 행했어요. 설교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전도도 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건의에 의해 그 날을 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연스레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일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와 쉼이 있는 날이에요. 주일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쉼을 가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영혼을 위한 장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와 관계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새로운 힘을 받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쉬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갖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의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겠죠. 주의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죠. 언제요? 오늘 주일 우리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고 어떤 피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무너질 듯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새힘 얻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일상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매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회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를 이제 주님께 맡겼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것인가, 걱정하면서 살 것인가, 염려하면서 살 것인가, 기도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누릴 때 더 풍성해져요.
그러므로 주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서로를 섬기고 있잖아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주일은 안식하는 일인데 이렇게 힘들고 바빠서야. 한두 번 하셨죠? 주일은 안식의 날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요, 이 공동체는요, 이 교회는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헌금위원으로 주차 봉사하는 거예요.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남들보다 일찍 나와 안내를 서는 것도, 차량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지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들이 아픔을 겪어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공동체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헌신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에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힘을 재충전받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임 얻는 날이에요. 예배만 딱 드리고 붕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쏜사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는 날이에요. 이게 공동체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 주간 이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힘을 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오늘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인생은 첫 번째 날입니다. 아멘. 한 주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무엇하기 위해서요?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데 나의 헌신이 없어는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5년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통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쉬자, 그게 주일이 아니에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 즉 지체를 섬기는 날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세우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날이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날이다.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맛보고, 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전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 떨어지면 못 가더라고요. 성도가 아무리 받은 은사가 더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얻는 것이 이 날입니다. 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여전히 돌아가면은 해야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힘이 있으니 잘 감당해야지.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 안에서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적 규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일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받은 은사로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추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주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